안녕하세요. 저 8년도 최인순 집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주일이면 늘 교회에 출석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부도교사도 하였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는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어서 인천에서도 좋은 교회를 만나 청년의 활동 등을 하면서 성가대, 찬양단, 교사로 봉사하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모이신 윤건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인 안기동 집사를 만나서 결혼도 하였습니다. 3명의 자녀를 주셔서 양육하며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니를 모시며 핵가족 시대에 7명이라는 대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듯이 어려움 없이 잔잔하고 평화롭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에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기도 중에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그중 평안한 마음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선용 집사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안산으로 이사온 정선영 집사와는 동갑내기인지라 편하게 친구처럼 왕래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선영 집사는 안타깝게 몇 번의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음식도 해서 갖다 주고 병원에도 같이 다니면서 정 집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여러 번 권유했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정 집사는 해피데이 때 결단하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정 집사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먼 거리인 선보동에서 결단하고 교회 가까이로도 이사까지 했습니다. 내가 품은 양이 잘 정착하고 은혜 받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로 인도하고 정 집사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하였고 셀에서도 같이 중보기도 하면 아이도 생기고 무사히 잘 출산할 거라고 말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응답이 없으면 어쩌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개인 기도도 하고 셀에서 매일 1시간씩 모여 중보기도를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처럼 기도 후에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집사에게 기도 중 마음에 평안이 왔으니 응답을 받은 것 같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며칠 기다렸습니다. 정 집사는 몸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지만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가 생겼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구나 기뻤습니다. 새 식구들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 집사는 늘 12주를 넘기지 못하고 유산을 했었던지라 또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기도의 응답으로 생긴 아이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잘 출산하게 되었고 그 후 둘째까지 낳아서 기르는 정 집사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의 기도의 응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의 평안한 삶이 다 기도의 응답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운전을 하는 직업인데 사고 없이 날마다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것도 몇 년 전에 폭우에 버스가 미끄러져 남편의 차량과 충돌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검사를 받던 중에 뇌 종양이 발견되어져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호흡곤란이 와서 죽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최고의 병원에서 빨리 수술받게 하시고 여러 후유증이 있지만 지금도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올 초에는 이사를 하였습니다. 3개월간 준비하던 자격증의 시험이 함께 겹쳐져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셨고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이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4월에는 제가 원하던 직장에 13년 만에 취직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인 저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저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함이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또 간정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린 찬양과 간정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간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예수님께서 묶어주시고 은혜롭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으셨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어디 세상적으로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고 또 무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없어도 감사한 것은 모든 가정들이 대부분 화목하게 별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의 가정을 봐도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없어도 부부끼리 화목하게 지나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게 지나는 그런 가정들, 권사님들의 가정을 보아도 세상적으로 특출난 가정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가정을 세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헐구로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그 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마취를 시킨 겁니다. 마취제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심에 거기에서 그 과학자가 따와가지고 이렇게 깊이 잠드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연구하다 마취제를 만들었다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면서 여러분 왜 주셨겠어요? 행복하게 살으라고 아담에게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은 행복하려고 여러분 주신 것이지 불행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과 관계를 갖습니다. 또 자라면 자기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회에 나오면 사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건강하면 행복하다. 맞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면 행복하다. 위치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정말로 돈 많은 만큼 행복하게 삽니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삽니까? 권력이 있다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것들은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져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해야만 교회가 평강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설사 이제 우리의 가정에 세상적인 물질이 다 충족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 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대학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또 신통하면 물질과도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되고, 인간관계가 바로 되면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감정을 다해서, 온 뜻, 온 의지를 다해서, 내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계를 보세요. 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부정, 비리 저지르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직장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치하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정치했기 때문에 총리를 3번이나 지나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총리는 세우기가 무섭게 바뀌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은 그냥 왕이 총에서 죽을 때까지 총리의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줄 서려고 하다가 줄 끊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 신경 쓰다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정말로 화목하고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죠. 사회, 인간관계 너무너무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공휴일이라고 무슨 연휴라고 어디 특별히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가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안 가도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화목합니다. 지겹도록 화목한 거거든요. 안 가도 화목한데 뭐 꼭 어디 가야 화목합니까, 여러분? 갔다 와서 싸우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피곤해가지고 말이야 짜증 부리고 집에서 쉬고 집에서 다 안식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부모님 잘 섬겨야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님 잘못 섬기는 하나님 잘못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잘 예배하는 사람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신앙이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비유 맞추고 지금까지 설교하고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적당하게 편하게 타협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타협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죠. 나도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라고 하면 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갈까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게 더해지는 역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다스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면서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자손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가능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43년도에 44년도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해방을 1년 앞두고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가 쓴 책이 서쪽 하늘 붉은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6년 동안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이 일본의 그 천황에게 또 이제 절하라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온갖 고난을 다 줬죠. 그래서 그가 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냥 이렇게 나오려고도 했지만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제대로 지키고 가라. 그렇게 권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 보고 싶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자기 가족들을 책임지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감옥 안에서 순교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문을 시키고 고춧가루를 입에다 또 코에다 집어넣고 또 마지막에는 송판에 못을 박아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쪽 하는 붉은 하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감옥에서 순교했다고 망했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존경받는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계를 바로 해야 될 부분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가지 계명입니까? 10가지 계명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주의를 거룩해서 잘 지키라.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모 공경이 모든 인간관계의 인간제도의 근본이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 만나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이게 표가 나잖아요.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아주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가정교육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걸 배운 사람은
모든 위의 사람을 잘 맞추고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면 부모 공경의 모습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데 어떻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의 관계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내가 잘 모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또한 잘 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최인순 집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젊었지만 상당히 존경하는 집사님 중에 하나인데 친정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애들은 딸만 셋밖에 안 낳아서 살지만 여러분 얼마나 화목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시어머님이 계셔서 뭐 힘들다 어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요 시어머니가 일주일 왔다 갔는데도 뭐 그냥 죽는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섬기는 게 막 지옥 갔다 온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도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이 모시고 계시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연로하기 때문에 이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써가지고 안 하면 그냥 안 드신다는 거예요. 띠뚱띠뚱 하면서 항상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반찬 사러 시장 보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딸이 셋이 얼마나 다른 사람도 잘 섬기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이 나이가 점점 들면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을 자주 하거나 또 두 번, 세 번 물으면 신경질을 부리면서 자녀가 부모를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효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제 며느리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들들 또 자기 이제 부인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들 다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세 여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나하고 살면 소망이 없다. 내가 다시 뭐 남편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 갈 길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건면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에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 생각나는 게 있죠.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병. 예? 한 번 시어머니 됐으니까 내가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룻의 후손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자로서 그것도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모님께 시어머니 잘 섬겨서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반대로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틈틈이 안부를 묻고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생일날이나 또 어버이날을 꼭꼭 챙겨서 이제 선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날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선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물이 시장에 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뭐 그걸 물어보고 있냐. 용돈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효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여러분 그거 우리가 덮어주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서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 술 취해서 저렇게 벌거벗고 잠잔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치면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분을 가려주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의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함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렇게 허물을 덜추어내서 결국은 그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다른 형제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후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반대로 내가 여러분 부모님께 불효했다고 내가 당장의 저주를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모님께 불효한 사람은 대부분 보면 그의 후손들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 안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은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무시하고 술 먹고 자기 부모도 때리고 막 그런 사람, 그런 가족들은, 그런 친척들은 자손들이 다 안 되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효도하고 공경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첫 번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집니까?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그냥 감정이 나서 열을 받아가지고 감정대로 자녀를 때리거나 야단을 치면 자녀는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해붙이면 거기에 상처를 받고 노여워지고 감정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냥 그렇게 할 때까지 좀 참았다가 양육을 해야지, 훈계를 해야지. 깨닫지도 못했는데 자기 열받았다고 갖다 그냥 자녀에게 냈다 해붙이면 자녀가 상처를 받고 노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이죠. 감정을 참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났다고 다 화를 풀면 상대방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것도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화내는 동안 상대방은 상처 입어가지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겨울 방학이 되면 깨워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다시 그 추운 방에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되겠지만 저는 그냥 다른 친구들은 다 방학 됐다고 늦게까지 팡팡 자는데 이거 방학 됐는데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추운데 새벽 기도 끌려가야 되고 갔다 와서도 또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빨리 돌아가시지도 않고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제가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건장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오늘이 재미듦이 있는 것은 그런 가정교육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오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 하나 드리고 애들이 아는 찬송 하나 드리고 성경 한 절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겠습니까? 요즘은 가족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자녀들의 친구가 누군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동네 전화가 하나밖에 없어서 전화가 오면 이장님이 뚝뚝 해가지고 누구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누구네 집에 전화 왔구나. 누구네 집에 아들이 서울에서 전화가 왔구나. 이거 다 동네 사람들이 정보를 다 공유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혀 모르죠. 집에 전화가 하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따르릉 오면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가족들이 누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때문에 자녀가 누구하고 통화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알기 위해서는 가정예배 때 모여가지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말을 배운 것이 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배우고 성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가장 위대한, 훌륭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태민족이 아닙니까? 세계 노벨상 수상자 30%가 유태인들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사상가, 세계적인 예술가, 세계적인 무슨 사람들은 정치가는 대부분 유태인들입니다. 미국의 금융계, 교육계, 정치계 모든 부분에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유태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서게 하고 말씀을 저들에게 심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분노를 안기는 그런 분노를 쌓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인내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않는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때 너무 너에게 잘못한 것 같다. 아빠가 잘못한 것 같다. 엄마가 잘못한 것 같다.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큰 상처는 부모에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러한 감정적인 말이나 감정적인 표현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려면 바른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잃었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지켜주십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효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도로 양육하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존경하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다른 건 다 가족들에게 양보해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4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주일날 어떻게 나오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들을 천국 보냈다. 내 아들은 천국에 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젊은 날 좋은 대학 졸업하고 사회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데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그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천국 가서 아들 만나야 된다고. 또 너 형 먼저 천국 갔으니까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살아도. 그래서 40, 30 그냥 성인이 된 가정이 있는 자녀들이라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온갖 것 다 해주면서 온갖 요구 다 요구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대로 안 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도 자기 자녀에게, 자기 부모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안 하고 열심을 내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얘기했는데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 들으면 들을 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자식이 지금 지옥 가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만 열심을 내서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 훌륭한 부모 되는 길. 여러분 보면 돌 돌아오면 돌잔치 어디서 잘하냐, 어디가 좋냐. 엄마들 돈잔치 잘해주려고 막 얼마나 돈을 들이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돌잔치 잘해준다고 걔 인생이 뭐가 달라지나요? 알지도 못하는데. 좀 돌 지나면 유치원 어디가 좋아? 으악 해가지고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유치원 좋은 데 보내. 유치원 좋은 데 나왔다고 출세하나요?
행복합니까?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어느 중학교가 좋냐? 고등학교 어디가 좋냐? 다 뭐예요? 돛진 개찐입니다. 안산 시내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 가도 다 돛진 개찐. 여러분, 서울대학 세계 10대, 100대 대학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뭐 그렇게 세상적인 거 잘해주려고 애쓰지만,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로 자녀들을 출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기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준 것이지. 돌잔치 잘해주고, 좋은 유치원 보내주고, 좋은 고등학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인생을 목적도 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간증 들었잖아요. 편안하게, 편함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정말로 일생 동안 고생하고 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그 즐거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의 부모님들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인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아버지 소개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먼저 바로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 교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올 한 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